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믿기셔요? 아니면 믿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 왠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지요. 너는 버림받은 존재야. 너는 쓰레기같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야. 자, 우리가 어떨 때 이와 같은 마귀의 주장에 동조할까요? 어느 때? 어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큰 죄악에 빠졌을 때, 또는 환경이 어려울 때, 고난의 거센 파도가 계속 쉼없이 몰아칠 때 우리는 자신의 무능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마귀의 거짓된 주장에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맞아.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기 시작하죠.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분노를 토해내기도 합니다. 지난 2007년이었죠. 2007년 4월 16일 오전 미국 버지니아주 남서부 버지니아 공대에서 미국 최악의 캠퍼스 총기 사건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범인을 포함하여 33명의 소중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범인은 바로 한국계 조승기라는 23살 난 학생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범행의 원인은 바로 피해망상, 세상에 대한 극도의 분노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마귀가 내던지는 말, 너는 버림받은 존재야. 너는 쓰레기같이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이것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은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시거든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마귀가 바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절대로 참말을,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6절까지 말씀 한 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진리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천지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와 함께 거룩하고 공의를 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그렇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가 말하는 왜곡된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인생 끝장나는 것입니다. 인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치고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마귀가 하는 거짓된 말, 너는 쓸모없는 존재,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무관세운 존재야, 그 말에 따라 살지 마시고 거짓에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진리로 믿고 진리로 따라 살아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건강하고요, 행복한 삶을 사시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구원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울진한 몇 길을 통하여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울진한 몇 길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충족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저절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고 한 몇 길을 통해서도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충족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과거의 죄악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과거의 죄악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며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드 이후 인류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하여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을 도리어 압도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사실 인간 보편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과거가 현재를 압도하고 지배하고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현재에 충실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과거 도피하고 과거로 도피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를 후회하고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에게 현재는 없습니다. 미래 또한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감옥에서 탈출해 복된 현재가 있고 희망찬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죄악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43장 본문을 좀 약간 벗어나서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이삭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뒷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악을,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라. 나도 너의 죄악을 잊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리하실까요? 왜 그리하실까요? 우리는 계속 나의 지나온 과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 죄에 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허물을 도말하겠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리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마귀는 온갖 고속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고속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마귀가 여러분 앞에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큰 죄에 관한 그림을 한 장 한 장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절망하지요. 나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지어버렸어 너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은 나의 죄악을 지워버리셨으니 더 이상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없는 것은 또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기억지 않는다, 잊었다. 그러므로 너도 기억하지 말고 잊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않고 잊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아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증언하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기억지 않으시고 잊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미가서 7장 18절 19절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팻말을 세우시고 낚시 금지라고 써 놓으셨습니다. 뭘 금지하는 거예요? 고기를 낚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거의 죄악을 다시 건져내는 낚시 금지로 팻말에 써 놓으시고 잊으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과거에 매여 살지요. 계속 과거의 지은 죄를 끄집어내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잊으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죄악을 다시 찾아내서 끄집어내지 마시고 잊으십시오. 할렐루야. 잊으십시오.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거부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6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회개했고 나는 주님의 온전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나의 죄악된 과거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의로우신 하나님이, 유일한 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과 높은 분이 더 계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의로워.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럴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행위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에게 모든 우리의 죄악을 정리시키시고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속죄 능력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구약은 행위의 법이지만 신약은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행위의 법으로 구원받을 백성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613가지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613가지 율법은 하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범해도 아웃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 은혜의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나의 죄에 절망하고 유일한 하나님을 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 사함 받았어.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 너는 고백했고 존귀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여졌어.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매여 과거에 발목 잡혀 살지 마십시오. 특별히 과거의 죄악에 발목 잡혀 살지 마십시오. 죄사함의 진리를 믿고 과거를 잊으십시오. 무서운 과거의 제목, 과거의 감옥, 죄악의 감옥에서 탈출하시고 밝고 복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에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현재의 절망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오늘의 암울한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어둡고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침울한 오늘의 환경에 절대로 매여 살지 않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언을 하셔요.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그러나 결국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델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모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을 듣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암울한 환경 속에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시고 자유와 해방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길에서 끊임없이 현재의 암울한 환경에서 한없이 절망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중요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르고 황량하고 거친 암울한 광야라고 하는 환경에 많은 그런 실망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 죽게 한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 바람 광야 가데스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탄식하고 울부짖습니다. 통곡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서로 모의합니다. 모세를 쳐내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인 것은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앞으로 전진만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수 없는 간, 세례를 받은 자들이 돌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가겠다고 우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인도하시는 광야길에서 원망과 불평을 써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지. 오늘의 암울한 환경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암울한 환경을 탓하며 넋두리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내가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참으로 복되고 화려하고 찬란했을 텐데.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암울한 가정의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를 탓해서도 안 되고요. 옆에 있는 남편, 아내를 탓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행복의 비결은 환경이 아닙니다. 행복의 비결은 건강한 생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행복의 비결은 환경이 아니고요. 행복의 비결은 건강한 생각이 있습니다. 축복의 비결은 건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생각, 건강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행복에 겨워서 뜨거운 감사의 찬양에 눈물을 흘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환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모든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나병의 일종인 종기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질질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대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참, 당신 미친 거 아니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저주를 퍼붓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또 거기다가 조언하기 위해 온 친구들은 오히려 끊임없이 욥이 당한 재앙이 죄악의 결과라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고난, 암울한 환경을 욥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는데요. 자,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 먼저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 그가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친밀하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욥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욥, 암울한 환경 속에서 무거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을 존재하시는데 아무리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욥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재가 느껴지면 견딜 만한데 전혀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신 것만 같아요. 나를 완전히 이기신 것 같아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욥은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한밤중에서 놀라운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봤으니 그가 나를 닮으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암울한 환경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군인은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좋은 군인, 훌륭한 군인, 강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훈련 받은 만큼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 받은 만큼 좋은 사람, 강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은 자신을 순금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욥은 자신이 아무런 환경 속에서 순금을 되게 했습니다. 순금을 생각했습니다. 욥은 아무런 환경을 통하여 순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요. 12아들 가운데 가장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만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 17세 나이에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노예 시장에 갔겠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노예 시장에 들어가서 온몸이 발가벗겨지고 짐승처럼 대우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았겠지요. 그러다가 보디발에게 눈이 띄었고 보디발이 그를 사지. 그래서 이 보디발은 그 당시 바로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또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도 이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과 암울한 환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4절로 8절까지 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요셉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판단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주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그 모두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성인들에게 팔리게 되지. 그때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제발 나를 팔지 말라, 나를 노예로 팔지 말라고 애걸 복걸이 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자신의 암울한 환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과 열방을 지구들로부터 구원할 자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라고 믿게 된 것이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고난은, 지금 나의 암울한 삶은 나를 가장 나다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다. 나를 순금처럼 거룩한 존재를 만드시고 강한 존재를 만드시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우리는 고백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롱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는 이 한낱 탄소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우 어디서? 시우? 연필 쓰지? 연필을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 연필 그 속에 검은 그 심이 있잖아. 그치? 그렇지? 그 연필, 우리가 사용하는 연필 속에 그 검은 심이 바로 탄소입니다. 숯불고기 좋아하세요? 숯불고기 좋아하세요? 이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숯 있잖아요. 숯. 검은 숯. 그것이 바로 탄소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필 속에 있는 그 검은 심, 숯불로 사용하는 검은 숯, 그것과 다이아몬드를 비교 분석해 보면 성분 구성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탄소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낱 탄소 덩어리에 불과한 그 탄소가 엄청난 압력을 견디고 엄청난 지열을 견디고 또 견디고 계속 견디고 인고의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보석 중에 보석인 다이아몬드로 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재 고난은, 나의 현재의 암울한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포장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상자이고 보석 상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삶이 마음에 안 드십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다. 참으로 암울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상자를, 선물 상자를 주셨네. 보물 단지를 주셨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긍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환경을 잘 해석하시고 암울한 환경에서, 그 절망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드십시오. 자, 오늘 본문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은 곧 승냥이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인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은 구원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과 다른 방식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바벨론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예언적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들짐승들도 즉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곧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저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아낌없이 가감없이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두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향한 여정길에 있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철거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막과 같이 메마른 인생길을 걷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내시고 구원의 강을 내시고 구원의 강물을 흡족히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며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반백기를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아있는 많은 영혼들은 우리를 통하여 비추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압도당하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유일한 의신 구원의 주님을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강물을 한없이 먹고 마시며 사는 진정 배부른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발하는 빛이 되십시오. 사막과 같이 메마른 이 세상을 주시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십시오. 이전에 없었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